사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기회도 많지 않는데 설교를 하면은 항상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맥락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 맥락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 본문의 그런 배경이나 혹은 이런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심기운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준비는 했는데 굉장히 지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본문을 읽을 것이고 많은 내용을 아마 여러분이 잘 그 장일명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하고는 좀 다른 생소한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고 성경을 잘 읽어 주셔야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복음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창세 시작부터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에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실 것이고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고 여전히 주관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살짝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싹 벗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경전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매뉴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가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은 냉장고 매뉴얼을 읽어서 그대로 하면은 냉장고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뉴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진리.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신약 구약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방식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매뉴얼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매뉴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의 그 바른 뜻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지가 창조되듯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은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에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핏값으로 사셨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밟는다라고 하면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 좀 되나요? 네, 말이 되죠, 그렇죠? 성경을 개인적으로 접속해서 큰 나라의 역사지만은 나라의 역사에 비견할 수도 있지만은 나의 역사로 거기다 딱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나도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나도 망할 수 있구나. 축복받은 자로서 망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성경 한번 보죠. 사도행전 26장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울이 그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3번 기록되었는데 오늘 여기에만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 17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데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떴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허다하게 한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장님이다. 너희가 눈을 뜨지 못했다. 너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 때 내비게이터의 그 5대 확신에 대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죄사함. 죄사함. 저도 이 죄사함에 대해서 감사는 하고 그렇지만은 도대체 죄사함의 목적이 뭘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죄사함의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의 조건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거룩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는 겁니다. 기업을 얻게 한다. 이 기업을 얻게 하다 이 뒤에 나오는 동사가 데코마인데 이 데코마이는 우리가 믿음을 믿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한 단어인데 하나는 수동태로 쓰이는 거고 하나는 능동태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영접 이퀄을 믿는 건데 이 영접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람바노는 잡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잡고 있어야지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잡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잡고. 꽉 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데코마이는 뭐냐면요, 수동형이야. 수동형인데 이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딱 줘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계속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가끔씩 쓰는 예화가 있는데 뭐냐면은 6.25 전쟁 때 미군 장교가 대위가 찝차를 타고 시골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군 장교가 차를 세우라 그러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 차 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탔어요. 그리고 한참 가는데 장교가 할머니가 궁금해서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전히 머리에 그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 태워진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있어. CCC에서 나온 예화인데 어떤 한 청년이 그 크루즈선을 타고 싶어가지고 3년 내내 돈을 모아가지고 크루즈선을 탔어요. 한 달짜리.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건빵을 잔뜩 사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크루즈 여행을 쫙 하고 내리는데 선장이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손님은 내가 식사 시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크루즈 비용은 다 준비해서 탔는데 밥값을 준비 못해가지고 건빵을 사서 건빵만 먹었다고. 그러니까 선장이 아니 이런 일이 그 배값에 식사 비용이 포함된 거 몰랐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안겨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애통해도 이렇게 애통한 게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병 고치고 뭐 이러는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뭐 축복에 대한 설교냐? 아닙니다. 축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축복 설교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좀 두 구절을 더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2절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한동안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그냥 설교 그 논문이나 이런 걸 읽으면은
이게 그 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고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룩해져야만 된다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충청도 서천이라는 곳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동네에서 두 명이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서천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근데 이 친구가 좀 작은 친구였어요. 그때는 화상식이 푸세식이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거기 빠진 거야. 어머나 세상에. 나 진짜. 선생님이 조경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희 동네니까 네가 이 친구 데려다 줘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인데 가방을 제가 짚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떨어져서 갔을까요? 얼마나 떨어져서. 멀찍이 갔지. 멀찍이. 그렇죠?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인간도 더럽고 냄새 나면은 멀리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전하라는 겁니까? 거룩과 정결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국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은 뭐냐면요. 거룩과 정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땅에서 망해버린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과 정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이게 예배의 목표가 나옵니다. 예배의 목표가. 25장 22절 한번 볼까요? 속죄죄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제사에게 관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이스라엘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앞에 가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24절,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기념이 아닙니다. 기념 세레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원어로는 이게 기억입니다. 리콜, 다시 떠올리는 거, 리마인드, 다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일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케이크, 친구 이렇게 뜨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예배 드릴 때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야.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저는 중학교 때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사오면은 먹다가 이제 냉장고 위에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배 시간 내내 그 케이크를 생각하는 거야. 누가 강림하겠습니까? 케이크가 강림하사 케이크에 복을 주는데, 그렇죠? 케이크가 없어지잖아. 이게 내 동생이 다 먹으면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분명히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인데 새로운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하나,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임합니까? 짜증이 임하잖아요. 짜증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날 사셨다. 그러면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이 나옵니다. 이게 그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예배 시간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남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콘택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우리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신비 중에 이렇게 만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만남이에요. 만남.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언어가 다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 딸이 저기에도 있지만은 제 딸이 태어나서 3개월, 4개월 되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효신아, 너는 지금 이 땅의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왜 트럼프가 저렇게 주장하느냐? 왜 러시아는 저렇게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지? 너는 아니?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미쳤지. 정신병자 아버지예요. 우르르르르 꾹꿍 이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르르르 꾹꿍 그러면 헤헤 웃고 웃었다고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장 성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성숙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우르르르 꾹꿍 이것만 해요. 이것만. 여러분, 저는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울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우르르르 꾹꿍 했을까요? 여기에 우르르르 깍꿍 교인들 많습니까?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행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조금도 헌신하려고 안 그래.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못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번 25장을 봤으니까 29장을 볼까요? 29장 42절 43절 거기 기가 막힌 게 나와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오, 이거는 아까는 속죄소에서 대제사장만 만난다 그랬는데 이제는 번제는 매일 드리는 번제거든요. 이게 일상 번제예요. 그 번제가 오늘날 말하면 제사가 오늘날 말하면 예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잡지 않는 제사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신다고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 복수 그렇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만남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죠. 신비적인 현상, 경험 이것만이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볼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정상적인 만남인 거예요. 계속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만날 수 없어. 난 하나님 만나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나를 안 만나주셔.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목회를 장일명 목사님만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이렇게 자세나 태도를 보면은 척 보면 척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죠? 그런 성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많은데 문제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불이 안 들어오면 뭘 합니까? 불이 안 들어오면 뭐 하죠? 전기불을 켜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생기면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계기에 계세요. 항상 문 앞에 계세요. 내가 문을 열고, 그렇죠? 문을 열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여러분 몇 번까지 찾아봤습니까? 몇 번까지? 찾아보세요.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부르짖어 봤습니까?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하세요. 자, 계속해서 나갈게요. 제가 오늘 좀 많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만남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가 갖춰야 될 조건은 뭡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뭐냐면요, 개역 번역판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주여 아시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주님 이번에 주세요. 뭐 이런 거. 내 욕망과 내 야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한 1서 오늘 말씀을 잠깐 제가 강해를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7절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7절부터 할까 그러다가 그냥 8절로 그냥 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전반절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해야 돼.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행하면은, 그렇죠? 그런 뜻도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사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사귐이.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때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인가 성도 간의 사귐인가 그랬더니 챗GPT는 당연히 성도 간의 사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닌 거야. 이거는 성도 간의 사귐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 1서는 그 하나님과 사귐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성도 간의 사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우리가 죄를 말하면, 나의 죄를 말하면, 근데 사실 죄를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려워. 더군다나 사랑 앞에서 고백하는 건 진짜 이거는 세상에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는 해야 돼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동쪽 끝에도 계시고 서쪽 끝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솔직한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가 있다고 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렇죠? 스스로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반대로 하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속에 거합니까? 이걸 우리가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우리 개념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자기 어떤 생각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 번도 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훈련할 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몰라요. 그죠? 동행할 줄 모릅니다. 있어도 내 생각이라고 그러고, 사단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뭐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있죠? 귀신들이 사람들 가끔씩 우리 크리스천들은 보잖아요.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에 에이 거짓말 어떻게 그럴까? 라고 하는 건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순종하면은,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나 삶의 기준이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죄를 고백하면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진리와 교통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한다. 그럼 이 진리와 어떻게 교통해야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지혜롭고 은혜로우시사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얻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이 진리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그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받자. 어떻게 받느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은혜와 역사를 회복하자. 아멘. 어떻게? 죄를 자백함으로써. 아멘. 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자백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이거는 죄악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은 다시 한번 이 7, 8, 9절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히브리적인 그 표현의 특성상 이거는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니까 이것은 강조형이야. 강조형.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렇죠?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요. 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 이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엮어주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에스겔서 18장 한번 볼까요? 한 구절만 읽을게요. 제가 벌써 40분을 다 했어요. 그렇죠? 45분 가까이 되는데 18장 너무 시간만 보지 마세요. 제가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목사님. 아니 장 목사님 제일 만만해서 그래요. 자 18장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30절 31절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포로기에 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즉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겠죠. 바벨론에 가 있는 소수의 무리만 아니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파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회개는 뭡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요. 새 마음을 주세요.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죠? 새 영을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고. 36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니, 회개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회개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정말 악하잖아요. 진짜 이 시대는 진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긴박합니다. 이게 제가 느끼기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느끼기에 1차 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런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리고 그 팽배한 이상주의, 이 현상이 이 시대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긴박한 시대입니다, 이게. 그리고 완악한 시대예요. 진짜 악한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시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며 회개하는 심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인정하고, 그렇죠? 죄를 자백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 그 능력들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고 주님 말씀으로 증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